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마음에 이제 주님이 이제 그런 주제를 주셔서 그냥 제가 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누구랑 싸우는 거 싫어하는데 그래도 예, 마음에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동성애에 대한 문제,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시각, 동성애를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잘못됐느냐? 그거는 근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말이 바울이 했다는 데 있습니다. 음. 바울은 제가 볼 땐 가장 수준이 낮아요. 가장 수준이 높아 보이지만 가장 수준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본적으로 헬라파, 그리스 철학에 정통한 그런 이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철학자예요, 철학자. 그리고 또 이제 엄청난 율법학자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는 율법주의자요. 헬라파 이제 그리스 철학, 그 플라톤 철학 이런 것에 정통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율법과. 그러니까 철학과 규율에 엄격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천성이 그랬을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가지고 항상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른 제자들과. 예를 들면 이제 베드로는 그 사람은 마찰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유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할 만큼 당한 거야. 부러질 만큼 부러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이라는 그런 이제 아직 그리스도교를 이제 시작했지만 그리고 머릿속에서 완전히 버렸지만 그 습성적으로 아직 뭐라 하나 불교로 말하면 하나의 습이 남아있던 거야.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자유의 표상이다. 해방, 해탈, 그야말로 해탈이다. 그분은 뭐랄까, 그냥, 그냥, 말이 그냥 나왔어요, 그냥. 뭐를 뭐 생각하고 그런 분이 아니야. 뭐를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툭툭 던져지면 사람들 마음에 감명을 주셨던 분이야. 엄청난 분이에요. 그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100% 하나님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그게 인간으로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되었다. 그런 정도로 이제 그야말로 부처님과 같이 4대 성인의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공자, 음? 그다음에 예수 부처님 이 4대 성인의 반열에 오를 정도의 그야말로 기가 막힌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의 그 100%그 정말 하나님을 표현한 걸 봤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로운 분인지 알아.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그냥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씨알, 그 하나님의 씨를 그래서 그것이 자라기를 바라면서 단지 그 씨를 뿌리고 다녔던 씨 뿌린 농부였다. 그래서 그걸 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창녀랑 맨날 어울리고 그러니까 창녀랑 같이 붙어서 항상 있으셨던 분이에요. 창녀랑 항상 붙어 있고 오죽하면 그 창녀의 무슨 기둥서방이라는 얘기를 맨날 들었겠어요. 그리고 맨날 저 술 마시고 반주에 항상 반주 없이는 밥을 안 드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신 분인데 갑자기 이제 바울이 자기도 사도다. 왜냐면 나도 예수님 목소리를 들었다. 뭐 그렇긴 하죠. 맞아요.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다른 제자들이 이미 직접적으로 대면했기 때문에 그런 자연스러움과 정말 그런 걸 아는데 부처님보다 더 자유로운 분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부처님 막 술 마시고 막 이렇게 놀러 다니고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 느낌에는. 그냥 선성이 그러셔 점잖으신 분이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좀 약간 이렇게 하고 다니신 폼이 시골 그 장터에서 막 이렇게 일 안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턱턱 말하고 다니고 막 그런 사람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맨날 창녀랑 다니고. 근데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은 뭐냐? 그런 거 용납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용납을. 율법주의자였고 그런 이제 철학자였기 때문에 뭔가 꽉 막혔어 인간이. 어. 물론 이제 그분이 엄청 성취를 이루시고 기독교의 철학적 기여를 하신 건 맞지만 그분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멋진 삶이 아니었어요. 괜히 이렇게 베드로 같은 사람 찔러 이렇게. 베드로가 밥을 먹고 이제 그때 한창 이제 뭐라 하나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을 이제 좀 이렇게 몰아내는 지금 추세였어요. 왜냐면 기독교와 유대인교는 다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방인인데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방인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유대인들은 이제 건방지게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방이 이제 하늘 끝까지 다 한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식으로.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한족처럼 뭐 오랑캐 뭐 이런 식으로 한족과 오랑캐 그건 이제 중국이었나? 어쨌든 우리나라도 좀 사대상을 받아서 그랬던 것 같긴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오랑캐야 이방인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사람들하고 뭐 밥을 먹고 있었어요. 이제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과. 근데 유대인이었다 그리스도인 사람이 오니까 슬쩍 자리를 피한 거야. 왜냐면 이제 상처받을까봐. 베드로는 그냥 그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오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좀 아직도 그 습에 아시죠? 습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뭔가 이방인 보면 이거 뭐 이방인 그리스도는 맞긴 하지만 재수 없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살짝 피해준 거지. 그때 그거를 바울이 보고 야 베드로 너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서도 어찌하여 유대 그리스도인이 오니까 이방인을 피하느냐 이 악질아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다야. 베드로는 당연히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완전히 이제 뭐라고 하나 다 받아들이는 허용의 이제 천재. 그런 분인데 엄청난 분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학적으로 위대했지만 베드로는 그 삶 자체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인간적으로 수준이 낮은데 어쩔 수 없이 그분의 배경 때문에 그러니까 뭐 모범이 되지 그러니까 그런 말 한 거예요. 왜 네가 모범이 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보고 배운 건 맨날 예수님은 창녀랑 놀고 그러니까 창녀랑 물론 섹스는 안 하셨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그건 우리가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최소한 기록에 맨날 이렇게 같이 룰루랄라 맨날 창녀 끼고 돌아다닌 분이 예수님인데 그걸 맨날 보고 살았는데 무슨 모범을 보여.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 머릿속에 모범을 보인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나. 왜냐면 모범이 바로 창녀랑 놀고 술 마시고 사람들과 파티를 하셨던 예수님이 바로 그분의 베드로의 머릿속에 모범이었던 겁니다. 흥분하지 말자. 제가 워낙 이제 그리스도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 태생이 이제 저도 이게 습이에요. 제 습. 아무래도 예수님 얘기하면 흥분이 돼. 이러면 안 돼. 가라앉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자기보다 고수인 그런 베드로에게 막말을 하니까 베드로는 그냥 아멘 그리고 언젠간 이해하겠지 이러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직도 성령을 100% 받지 못한 거예요. 그 순간에는. 생명을 완전히 자기에게 이렇게 집어넣지 못하고 외적인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성령을 따라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못하고 외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자기 딴에 확신이 당연히 있었겠죠. 물론. 또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쓰셨던 겁니다. 모자란 바울. 그러니까 막 그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거 있죠. 모범을 보이고 막 목사는 막 이래야 돼. 목사는 좀 이렇게 창녀랑 놀면 안 되고 목사는 좀 이렇게 좀 고지식하고 좀 이런 그거 있잖아요. 목사님의 성스러운 그런 거. 그런 거를 네가 왜 보이지 않고 왜 차별을 하느냐. 차별 없어야 돼. 이러면서 베드로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 순간에.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요, 철학자라서 실제로 생명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지 알지 못하고 철학적으로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건 잘못이다. 잘못일 수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몰라요. 한 인간을, 어떤 사람이 한 인간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하는 행위로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화가 납니다. 자식을 기를 때, 저도 좀 전에 화를 냈거든요, 자식한테. 왜 그랬냐? 아니,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어디 숨었어. 난 걱정이 돼가지고 밖으로 나간 줄 알았지. 이제 3살밖에 안 된 놈이 밖으로 나가면 혼자 어디 가서 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 딴에는 이제 내가 밥 먹으라고 하니까 말을 안 한 거야. 어서 이제 아침 먹으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아침 먹기 싫어가지고 대답을 안 한 거니까 제가, 아니, 왜 대답을 안 해? 내가 너 책임자인데 왜 대답을 안 해? 아버지가 너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약간 이제 화가 났는데, 마음속에서 다시 화가 쑥 들어드는 거야.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쑥 줄어들어. 그런 하나의 그런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을 막 짜증을 내고 이러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모범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아주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사람들은 바울 같은 사람을 좋아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 똑부러진 사람, 그리고 모범을 보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바울은 영원히 수준이 베드로보다 한 수 아래였어요. 끝까지. 그랬는데 제가 지금 결국 이 긴 말을 왜 했냐? 그거는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동성애를 미워하는 발언을 합니다. 동성애는 정말 멸망할 놈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위대한 철학을 로마서에서 설파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죽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사라지는 인간이 이 세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해탈의 경지, 바로 우리 육체의 죽음을 설파하면서도 자기 안에 끊임없는 그런 갈등, 선을 하고 싶다, 이런 끊임없는 갈등을 동시에 토론하는 그 로마서, 자기 안에 있는 끝없는 선을 향한 갈등, 나는 옳아야 돼, 나는 반드시 좋은 일을 하고 말 거야 하면서 싸우고 있는, 근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더 이상 억지로 선을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듯한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너 동성애자들아, 그 전에 그 얘기를, 이제 그 해방의 얘기를 로마서에서 하는 게 5장, 6장, 7장, 이 얘기를 하면서 바로 2장에서 그러한 동성애 쳐죽일 놈들, 멸망할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막 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사람입니다. 부족해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 철학이 위대하고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바른 말을 잘했기에 모든 사람들의 명망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지금까지 그리스도교가 커진 것은 온전히, 거의 온전히 90% 이상은 사도 바울의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하자면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굉장한 어떤 능력이 있고 마음이 강한 사람, 정말 아주 단순한 사람, 오직 모든 것을 철학적으로 보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 굉장한 사람이죠. 제가 판단할 만한 수준은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저보다는 몇 단계 위인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제대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고, 그리고 항상 자기의 고린도전서나 로마서 그런 데서 항상 토론합니다. 괴롭다. 나는 이 몸에 갇혀 있어. 내가 이 몸에서 떠나기 전까지 나에겐 해방은 없다.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다, 이 몸이. 그러니까 보자면 눈에 보이고 오감과 그리고 두 가지 감정과 생각의
사로잡히고 그래가지고 끝없이 고통을 당하면서 한쪽에서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또 그리스도를 자기를 온전한 모범으로 세워서 그리스도교를 만들고 싶은 엄청난 열정 속에서 자신은 완전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리고 선을 행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어떤 자기 자신의 강박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강박. 마음속의 강박. 나는 모범이 되고 나는 온전해야 돼. 온전하게 되는 성령의 율법을 얻어야만 돼. 그래서 내가 매일 죽노라. 내가 매일 죽음을 경험하노라. 언젠가는 내가 내 육체를 이기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매일 죽노라. 죽고 또 죽노라. 이러면서 존경합니다. 이런 마음 당연히 존경합니다. 어떻게든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끝없이 고통받았던 그 사도 바울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 끝을 몰랐던 거죠. 뭘 몰랐느냐? 해탈이란 것은 바로 부족한 것도 수용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을 항상 그 병에 시달리게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병에 시달리게 했어요. 아셨죠? 또 아셨자는 말은 건방진말이 자꾸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 간질병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어쨌든 그 간질병이든 뭐든 상관이 중요하지 않고 그걸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저에게 이런 엄청난 능력을 주시고 제가 하는 말은 전부 다 이루어지고 막 천사를 만나고 다 했는데 왜 저의 병은 고쳐주지 않습니까? 제발 고쳐주세요. 3번 무릎 꿇고 엄청나게 기도를 했더니 주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했다는 말. 바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이제 해탈의 길로 가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 부족함이 바로 내게 족하구나. 바로 이것이 해탈의 길이었다.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선과 악을 더 이상 선악의 열매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지 않고 이제 선악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완전한 해방의 길. 더 이상 마음에 그걸 두지 않아. 무슨 내가 간질병이 있는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에 자신의 그런 고통일 뿐만 아니라 어떤 예수 믿는 그런 그야말로 수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 오직 하나의 위대한 지도자, 사도 바울. 그분은 이방인을 위해 부르심 받은 사도요. 그 12제자들은 유대인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한정된 지역을 이제 섬기게 하셨고 성경에 보면 오직 바울 하나만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는 사도가 되게 하셨으니 그 엄청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오직 사도 바울을 보고 있겠어요. 근데 그 앞에서 그가 간질병에 걸려서 거품을 묻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바울 뭐 예수 믿는 뭐 다 잘한다더니 스스로는 간질병이네. 저게 맞아? 이런 말을 들을까봐. 오직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아시겠죠? 그리고 그분 또 말을 못했어. 말을 버벅였어 항상. 글을 훨씬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못해. 간질병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아멘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당연히 또 욕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을 감싸 안고 내가 온전해야 주님의 영광이 되는데 어찌하여 주여 제게 이 병을 그대로 두시고 제가 말도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멍청하게 보이게 하십니까? 할 때 주께서 말씀하시길 그분은 이제 항상 주님과 함께 계신 분이니까 뭐 바로 직통으로 이제 오는 거죠.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길, 성불의 길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바울의 그런 성장 과정이 있는데 성장 과정 가운데 그냥 그 동성애자를 조진 그것만 보고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왜냐면 성령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어떻게 어떤 부분인가 아시겠죠? 성령이란 건 그 자유 그 자체, 해탈 그 자체,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던 그 자유스러운 그야말로 이 자연 그 자체예요. 자연이 통제를 합니까? 이 자연이 조집니까 말로? 아니죠. 자연은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차려놓은 만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만 가지 음식이 차린 작석이 이제 밥상입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아 이거 맛없어. 제가 맨날 자식 밥상을 차리니까 알죠. 이 저녁엔 일하러 가고 낮엔 보통 자식 애들이 이제 방학이니까 맨날 밥을 해주는데 제가 쫙 차려요. 100가지 못 차리지만 최소한 10가지 막 차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보통 그 중에 3가지 먹으면 다행이야. 아이 이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맛없어 이거 맛없어 막내 아이 나 안 먹을래 아예 주스만 마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조져야 됩니까 그거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면 먹고 싶으면 먹어라. 하지만 너에게 모든 걸 다 줄게. 모든 걸 다 줄 테니 네가 먹고 싶은 걸 먹어라. 내 아이들아. 그런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절대로 통제하지 않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시에 공평하게 비추시나니 하나님은 악인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러한 그 성령, 그게 바로 자연을 보면 성령이 바로 보여요. 자연은 성령의, 그러니까 많은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들이 말하기를 자연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2의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아직도 그 말을 할 때 동성애자를 조진다는 말은 좀 너무 또 그런가. 동성애자의 죄를 정죄할 때 아직도 해탈에 이르지 못하고 아직도 성령을 알지 못하고 뭔가 그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던 그런 관습과 율법과 그리고 철학자의 정신으로 철학으로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라고 한 그런 습관에 아직도 들어가 있어서 성령의 어떤 그런 완전한 자유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고 그 동성애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했는데 예,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이제 해방의 길을 가기 전에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한 약간의 그런 모자란 행동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성경은 무오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사람들도 무오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전부 다 무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예를 들면 이제 그거 아시죠? 예를 들면 저기 야곱이나 그런 이제 뭐 모세나 그런 사람들은 계속 실수하는 말을 하고 계속 그런 영적 여정의 성장의 길을 갔지만 이상하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집착을 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처음까지 오로지 완벽한 말만 했는데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한다고요. 영적 여정을 걸었다는 생각을 안 해. 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옳은 말만 했다고 그 사람이 한 말이 모두 성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베드로도 실수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실수를 했는데 이상하게 그 사도 바울이 한 말은 전부 옳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부 하나님 말씀 100%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철학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철학적으로 말을 했다면 그 말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중간에 그런 성장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정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교회 정점이라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그렇게 기독교를 쌓아온 그런 모든 걸 창시하신 분이라 그런 뭐 목사는 아니지만 목자였고 뭐 그리고 또 이제 뭐 사도요 무슨 또 뭐 선생이요 뭐 이런 여러 그 기독교 내에 있는 직업들의 시초를 또 차근차근 이렇게
설파해가지고 그걸 가르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다예요. 그분의 말이 전부 그리스도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 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아무도. 그래서 다 거기에 목숨줄이 달렸기 때문에 다들, 어? 돈줄, 목숨줄, 명예줄 다 달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거 어떡하겠어.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래서 동성애를 아들을 박해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똑같아요. 창녀한테 한 거랑 똑같아. 동성애자가 왔다. 창녀가 왔다. 옛날에는 이제 마녀를 재판했고, 그 다음에 창녀들을 재판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자를 재판하고 있는데, 그 동성애자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제 돌을 던지죠. 지금은 이제 돌은 직접 안 던지고 말의 돌, 말로 화살을 쏘죠. 그 영혼에 바로 고통을 주려고. 예? 영혼을 바로 찔러 죽이는 거야. 그래서 죽어라. 그래서 자살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마음에 이제 그 인간의 내면이란 그렇게 독한 면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 그래야만 속이 시원한 걸.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이제 창녀를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이제 그때 유대인들이 창녀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 말할 수 있죠.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글을 쓰셨어요, 바닥에. 좀 재밌으신 분이야, 예수님 항상. 갑자기 왜 글을 쓰시고 그래,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자유로워. 뭐, 무슨 뭐 이렇게 딱 멋있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애기처럼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놈이길래 저렇게 더러운 창녀를 감싸고 저렇게 바닥에 글을 쓰고 앉아있나 하면서 약간 진정이 될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야? 유명한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병 간 거죠, 그때. 와, 이게 무슨 말인가? 얼마나 권위 있는 말인가? 저렇게, 술 처먹고 창녀하고 놀아다니는 놈인 줄 알았더니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 말의 권위에 놀라서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창녀 있으니까. 너도 이제 그렇게 죄 짓지 말고, 그렇게 착하게 사세요. 이러고 그냥 보냈어요. 물론 이제 그게 창녀하는 게 무슨 죄예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홀로그램이라고 전부.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우리 육체라는 홀로그램을 사용해서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야 할 그러한 사명을 띠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바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더 이상 남을 막 통제하고 무슨 모범을 세우고 무슨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본연 자신의 모습인데 그 본연 자신의 모습에 신의 날개가 달려서 자유롭고 아름답고 사랑하고 막 그야말로 어떠한 규율도 필요가 없어요. 해탈 그야말로 해탈인 거야 한 사람이. 어떤 생활해 보세요. 어떤 해탈한 사람이 막 말로 누굴 조진다는 게 조진단 말 그만해야겠다. 죄송합니다. 말로는 막 누굴 책망하고 막 정죄하는 게 상상이 가십니까? 해탈한 사람이? 예. 어쨌든 말이 너무 길어져서 그만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